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초딩도 중딩인가? 초딩도 여긴 중딩인가? 고딩은 어딨냐? 하여튼 중딩, 고딩, 초딩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못 알아듣는 영어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듣는 말씀을 한국말로 설교할 테니까 애어른 할 것 없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 실린 어느 아주머니의 얘기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가 문득 시집간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비만 오면 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곤 했죠. 가까이 사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말에 딸아이는 더욱 크게 울어댔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요. 게다가 애 아빠는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비도 오는데 시장도 하나 안 봤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칠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갈 테니까 걱정 마. 그만 울고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가지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근데 김서방은 언제쯤 돌아오니?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5321번 아니에요? 여기는 5421번인데요? 순간 맥이 팍 풀렸습니다. 딸아이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엄마라니 참 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 줄 알고 사과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해진 목소리 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오실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죄송해요. 저는 친정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린 전화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이런 날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생각이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 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기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근데 거기가 어디쯤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나 딸네 집에 다녀올 테니까 저녁은 드시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센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힘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요, 이 세상에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얘기 아닙니까?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어요. 아시다시피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한나고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였습니다. 이 2명의 아내 가운데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도 자식이 없으면 이 당시엔 꽝이잖아요. 왜? 하나님으로 벌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낙인이 찍힌 거니까.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결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시작. 그래가지고 얻게 된 아들이 뭐예요? 명문 주일학교 출신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래서 한나가 얻게 된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지. 부서가 어떻게 되니? 유년부, 소년부,
미안해, 잘못했어요. 예? 사무엘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한나라는 어머니가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 통한 사람하고도 시집 가서 고생하는 딸내 생각나면 그 생각이 나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이, 그래서 돕고 싶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비 오는 날 부침개라도 굽어 먹으려 치면 평소에 좋아하는 그 딸아이가 먼저, 자식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부모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을 여기 이제 자식아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딸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들이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어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어머니고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근데 정작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무릎으로 양육하라. 다짐으로 같이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무릎으로 양육하라. 한나의 스토리는 다 알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까지 정말로 한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 요즘은 편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저주의 심볼이죠. 그러니까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써가지고 남편이 세 장가를 갔는지 어떤 간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여자가 이제 자식을 놓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이 여자가 정말 깐죽거리는지, 노골적으로 신경을 건드리는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한나가 뭘 했다고요? 자기 운명을 탄식하고 정말로 한숨으로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말이에요, 술 취한 여자가 들어온 줄 알고 술 끊어라, 이씨, 뭐하는, 썩 나가라고, 어디 해롱해롱 해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전에 왔냐, 그렇게 술을 끊고 오라고 지적당할 정도로 화난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옆에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로 술 취한 사람으로, 술주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명문주일학교 사무엘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걸 읽어보십시다. 자, 한나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을 얻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왜 얻게 되었는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구한 결과인 거예요.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잉태만 그렇게 기도를 했나? 그렇지 않죠. 23절에 보니까 젖을 뗄 때까지 양육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육의 핵심이 뭘까요? 여기에 양육하여라고 나오는데 이 양육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 애 때마다 먹을 거 줬다, 젖을 물렸다, 때마다 사시사철 새 옷 입혔다, 그게 양육이에요? 옷 사입히고 먹을 거 주고 그게 양육이에요? 그건 사육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육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제정신만 박혀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양육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믿음의 한나, 어머니 한나가 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펼치셨다면, 성경 펼치셨죠? 1장 펼치셨는데 1장을 지나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보면 들여쓰기가 쫙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상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대목 보이죠? 그리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였던 거예요. 자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려면 한나에게서 배우는 자녀 교육의 원리가 뭐냐? 다시 따라 하십시다. 기도로 키워라.
기도로 키워라.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기도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적어도 1년에 2차례 정도는 봄, 가을로 특세 시즌이 되어지면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막 들쳐업고, 그죠? 싹 다 그냥 새벽을 막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매일 3,000명, 그리고 비전홀까지 열 정도로 그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이 새벽에 아이들이 나와서 배우는 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원치 않지만 배우게 되는 게 뭘까요?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네. 우리 아버지가 막 무릎을 꿇래? 이게 뭐지?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좀 더 아이가 머리가 굵으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다른 것 잔머리 굴리는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퍽 엎드려서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 탄식에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에 그냥 조아리고 아쉬운 소리하고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구나.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특세인 줄 믿습니다.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교육이죠. 아니, 인생교육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죽했으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와 선생님 간에 있었던 얘기, 그죠? 간식 시간이 되어서 간식을 두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순진하게,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잖아요. 선생님, 왜 먹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지만 아이가 궁금하니까 물었겠죠. 선생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식기도에 대한 대답을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건 진짜 안 했어야 되는 질문인데 뭐예요? 집에서 엄마가 식사기도 안 하니? 아이의 대답이 뭐예요? 없어요. 본 적 없어요. 그 다음 단계, 저는 또 아주 또 고집스럽죠? 교족을 확인. 부모가 누구인가 확인. 집사야, 성도야. 적어도 그 가정 말고, 그 가정의 그 아이 말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식사기도 왜 해요? 아니, 무릎이란 걸 왜 꿇어요? 그렇게 묻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내는 우리 아이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 자라는 동안 겉으로 보면 한쪽 편에는요 전혀 괜찮은,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그런데 전혀 기도 없이 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사무엘과 동시대에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는 제가 설명 다 할 시간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눈 뜨세요. 자, 확인 시작. 아멘. 여러분, 행실이 나빴다는 건 또 그랬다 칩시다. 그랬다 쳐요. 그 덩어리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말합니까? 몰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에서 쭉 자라왔는데, 지가 먹은 것도, 먹고 있는 것도 제사의 제물에서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나눠주는 거, 그거 먹고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님 자녀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 자녀로 자랐는데 어떻게 불신 자식아를 데리고 와줘? 아빠 결혼시켜줘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여기 말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 몰랐다 그 말이 아니죠. 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으로 몰랐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의 하나님으로는 전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나는 사무엘상 1장을 지나고 2장에 거의 한 장이라고 말할 끔, 여러분이 아까 확인했잖아요. 들여쓰기가 되었을 만큼 기도문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엘리는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실 실패했던 거예요. 부모들이요,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자녀들을 사육하고 계십니까? 양육하고 계십니까? 눈물의 기도로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어머니니까, 부모니까. 아멘이시죠?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왕자님 공주님으로 골드 퀴즈로 자라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엄청스럽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급 아동용품은 그냥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골드 퀴즈에도 신앙교육에 골든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무엘은 상당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법들을 다 배우고 습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죠. 젖을 뗀 후에라는 이 대목 때문에, 야, 그럼 이건 뭐 자녀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아동을 그냥 젖을 뗄 정도의 그 완전 빨빨 길고 다니는 새빨간 애를 뭐 어떻게 학대한 거 아니냐, 방치한 거 아니냐. 게다가 그걸 성전에 엘리에게 맡겼다, 제사장에 맡겼다, 완전히 제사장을, 그 늙은 제사장을 베이비시터 시켰네, 보모 시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젖을 떼는 시기와 유대인들이 젖을 떼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진짜 정말로 훨씬 더 오랫동안 젖을 물려요. 만으로 4살, 만으로 5달.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징글징글하죠. 4살, 5살 되도록 애가 막 내 젖을 묻고 있다. 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까지 안 나눈 젖을 끝까지 물려가지고 왜 젖을 그렇게 오랫동안 물렸을까요?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 귀하기도 하지만 깨끗한 물이 더 귀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면역력이라든지 저항력을 위해서 약한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대신 뭐예요? 모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 몸을 정수기 삼아가지고 필터 하도록 해요. 필터.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먹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젖 뗄 때까지는, 이때까지 충분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교육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요, 이제 아이를 품 안에서 키울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도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렇게 하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 교육은요,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적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길버트 비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장아장 성경의 저자입니다. 아장아장 성경, 아마 웬만한 아이들이 있는 집은 다 있을 텐데, 이 아장아장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태어나서 3돌까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 3년 동안 인생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생후 3년 동안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내 기본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뇌에 저장되어지는 거의 그건 무의식이래요. 학습에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어릴 때는 확 들어오는 거죠. 그 무의식에 우리의 마음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성격이 결정되어지고 기질이 결정되어지고 3년 동안의 애착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안전적인 삶의 어떤 기반을 가지냐 못 가지냐에 따라 다 결정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영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한나는 어떻게 교육했나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안 나오는 젖을 끝까지 물리면서 젖을 물려가면서 모세가 느껴지도록. 그러면 나가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다 애만 보란 말인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한나는 어떻게 양육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로 양육했죠.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오늘날 아이를 누가 키우고 누가 얼레고 있어요? 뭐 키우는 건 둘째치고 누가 지금 얼레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패드에 틀어놓은 만화가 애를 얼레고 있어요. 부모와 친밀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려야 될 그때 미디어 기계들이 대신 그 자리를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브룸이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은 4세까지가 50%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8세까지는 80%가 발달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한 사람의 생애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기계에게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 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충실하게 양육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만 그렇게 자라났는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도 그렇게 자라났어요. 모세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무릎 위에 자랐어요. 그런데 바로의 명령 때문에 사내아닌 다 죽여야 된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 명령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이 노예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만 자꾸 융성해지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억압의 수단으로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다 죽이도록. 그런데 이제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숨깁니다. 또 숨깁니다. 또 숨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벼락 너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띈 거예요. 건진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공주가 유모를 찾게 되어집니다. 젖을 물려줄 유모를 찾게 되는데 누가 연결되어지냐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모세. 자기 아들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져서 젖을 물립니다. 또 언제까지 물렸을까요? 젖될 때까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적어도 한 4살, 5살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그 무의식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뭐 4년, 5년 꽤 긴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세가 애굽의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은 40년이었습니다. 40년에 비하면 이 4년은 정말로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든타임 때 받은 이 신앙교육, 4년간의 신앙교육이요 40년의 애굽의 세상교육을 이겨버린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바라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시절 어머니부터 받은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40년의 세상교육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모세를 양육했을까요? 최근에 나온 찬양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할 때
아이를 소개하는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깔린 찬양 있죠? 그 모세의 어머니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가사에는 묻고 있죠?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리고 흘러. 찬양의 가사대로라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을 정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앞자리에 청년들이 있는데요, 아마 시집장가 곧 가게 되겠죠. 정말 오늘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시간에도 혹이나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예배당 본당 밖에서 헤매고 있는 애들, 복도에 있는 거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제가 복도에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애에게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지 뭐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는 좀 사실 좀 지쳤어요. 너무 많이 잔소리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금년 성령 집회는 어른 예배고 애들이랑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랑 TV 같이 보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연속 보잖아요. 근데 예배는 어른용 예배가 따로 있고 애들용 예배가 따로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 옆자리에 앉혀놓고 같이 찬양과 같이 경배와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번 특세에 이런 은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교회 중심으로 키워라.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를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해마다 아들을 만나러 성전에 올 때마다 필요를 채워줘요. 철저하게 성정 중심의 신앙으로 키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무슨 특별한 무슨 과외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연스럽게 균형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아이는 인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요밖에 없습니까? 다시요.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은 인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저는 우리 본당에 애들로 버글버글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월요일로 화요일로 아까 강사님은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섰는데 동시에 아이 설교와 어른 설교가 동시에 가능한 분이 정말로 보기 드문 분이에요. 어른 설교를 하다 갑자기 쉬프트 기아가 딱 바뀌어서 애들 설교로 진행이 돼요. 애들 설교를 하다 또 기어를 딱 옮겨가지고 어른 설교 가능해요.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한번 손잡고 예배드리십시오. 아이가 머리가 좀 굵은 10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신앙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오늘날 현대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피아노를 갖는다고 모두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피아노를 갖는다고 모두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를 낳았다고 모두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강단에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이 숙제를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정말로 사라지는 직업들이, 지금은 멀쩡하지만 사라지는 직업들,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기계화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어지고 AI, 인공지능이 있으면서.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게 있죠. 어머니.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다시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녀 교육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키워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 정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